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도를 좀 보시면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원이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터키 지역을 지나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막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그 노란색 원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바울이 환상을 하나 봅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시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주어가 3인칭에서 1인칭 복수로 우리가로 바뀝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의사가 썼기 때문에 누가도 여기서부터 바울의 선교팀과 합류한 것으로 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이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부터 유럽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드로아에서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사모드라게입니다. 드로아 앞에 있는 섬을 지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이고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유럽으로 처음으로 바울의 선교팀이 건너가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것이 주후 50년경에 있었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스도라는 성도의 집에서 예외적으로 좀 길게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상으로도 남과 북의 요충지이고요, 해상으로도 에게해와 이오니아 해가 이렇게 만나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여서 매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별이라고 부를 만큼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이다 보니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골치 아픈 교회예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어요. 다음 구절 보시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 심각한 교회 내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 너희 예배로 모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모이면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도리어 해로운 이유가 뭐냐면 모일 때마다 싸우니까. 그 다음 19절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 부유한 파당은 잔뜩 먹고 취하고 가난한 파당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고 시장하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가난한 성도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부유한 파당질끼리만 모여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술 취해 있고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심했던 교회, 이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더불어 교회 내의 성적인 방종도 심했어요. 심지어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살림 차리고 사는,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유모겠죠. 계모겠죠. 그런 아버지의 부인과, 아마 성경학자들이 왜 이랬을까를 싶으면 이 사람이 아주 힘있고 유력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그 계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지 그 계모를 데리고 삶으로써 아버지 유산을 탐낸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해요. 정확한 사연은 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심지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어머니를,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도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방치하는 그런 성적인 방존도 심각했던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우상숭배 문제, 신비주의 문제, 금욕주의 문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문제, 정말 고린도 교회는 교회 비리 백화점 같은 교회예요. 온갖 비리가 다 들어있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쉽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과 편지로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주후 50년에서 51년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고린도에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의 선교사들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첫 번째 방문이고요. 그 다음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분실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에 썼던 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면서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던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편지들이 실패하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고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방문을 painful visit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방문.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잔뜩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모욕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울면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편지인데 이것도 분실된 것 같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편지는 혹독한 편지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편지를 썼는데요. 잠시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 다음을 보시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 편지는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고 한 편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애정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하는, 다시 위로 가시면 세 번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네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중에 헬라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방문입니다. 물론 이 외에 편지들과 방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헌상, 기록상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자신이 직접 방문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맡기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돌아보아야 될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들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면서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들.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 포기하고 그런 교회에 집중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았어요.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스승은 10,0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선생들은 수만 명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뭘까요? 스승은 포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가 불가능해요. 내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진짜 고린도 사람들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정말 대단해요. 어쩌면 이럴까?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는 고린도 전후서가 최고의 교과서예요. 주의 종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는지 사역자였는지 알 수 있고 위대한 선교사와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과 같은 스승들은 많은데 아버지 같은 목회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스승인가 아버지인가? 선생질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처럼 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주 전 칼럼에 썼듯이 너 뜨인들교회 사랑하냐고 묻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회개 중이에요. 뜨인들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승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눈물과 애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하는 선교사와 목사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요즘 목회자들이 교회를 직장에 월급 주는 직장처럼 여기고 좋은 임지 나오면 쉽게 떠나버리고 또 성도들 수에 따라서 다른 목회자에게 돈 받고 교회를 팔아넘기고 아버지들은 이럴 수 없죠. 목사뿐 아니에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스승이 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캠프원들을 하나님께서 캠프장님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가르치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애정을 가지고 돌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가르치고 스승처럼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끝까지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겠죠. 저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늦게 담임 목사 된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됐는데요. 오랫동안 부목사였다가 얼마 전에 교회 부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 되셔서 위임 목사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위임 목사가 되게 됐다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문자를 넣었어요. 단톡방에. 축하드립니다. 순교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위임받는 친구 목사가 무슨 축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죽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순교할 각오로 목회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나는 뜨인들 교회를 순교지로 여기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야겠냐고, 나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고 섬겨야 될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적당히 섬기다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주님 앞에 갈 그러한 성도들은 아닙니까?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사탄이 이 정도 흔들어 놨으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울고 몸부림치고 고뇌하고 고통을 받고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고린도 성도들은 계속 모욕하고 멸시하고 파렴치한 선교사라고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여기만이 교회는 아니죠. 물론 가정도 교회이고 직장 신우회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공동체에는 소홀히 여기고 세상에서 내 일에만 내 사업에만 내 가정에만 집중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쉽게 시정할 수 없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바로 잡을 수 없었을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잡힐 수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의 사주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파렴치한 선교사로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사주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바울의 수많은 기도와 노력에도 고쳐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좀 보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부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이건 주님이 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을 위대한 사역자라고 존중하고 그 밑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은 듣고 정말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말은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교회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리들이 많아지니까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뭐가 문제인지 들춰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부려먹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너희 뺨을 때리는데도 너희는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이 종으로 부려먹고 그들에게서 다 착취하고 자기를 막 위대한 선교사인 것처럼 높이고 심지어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하는데도 다 그 사람들 밑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기쁘게 그러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을 듣지 않아요. 21절 그 다음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지만 나도 담대하게 자랑을 한다. 그 거짓 선생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고. 거짓 선생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거짓 선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 가짜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더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라는 구약 율법 때문에 40대까지 안 때려요. 숫자 잘못해서 41대 때려버릴까 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거든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39대를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복음 전한다고 돌로 쳐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이놈 이제 죽었다. 근데 다시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번이나 배가 부서져 가지고 일주일씩 바닷속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나는 더하다고. 누구 못지않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이에요. 13권 중에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은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체험이나 경험, 그러한 역사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부패하고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짜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했어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이 뭔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사례비도 받지 못했다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반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 취직해서 장막, 텐트 만드는 그 짐승 가죽을 벗기고 옮기는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이에요. 직접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짓 선생들이 와서 호화롭게 자신을 높이면서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서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뭔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뭔가 찔리니까 너희에게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직접 일해가면서 벌어먹고 산 거지.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이요 12절 18절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사례비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사역했다면, 그런 권리가 있다면 우리야말로 더 많이 있지 않냐. 우리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아가면서 직접 일해가면서
밤잠 쪼개고 쉬는 시간 쪼개서 너희에게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 저 사람들 선교사들 여기 와서 교회 세워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네. 결국 사업했네, 사업.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리가 직접 너희 부담 안 지우려고 일해가면서 생활했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 것.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에게 사례비 받지 않고 직접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이 사역자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전한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상이 받고 칭찬받을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바울이 뭔가 캥기니까 우리에게 사례비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떠나가지고 자꾸 디도 보내고 디모데 보내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꾸 헌금하라고 이제 와서 아마 그 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착복해서 지가 쓰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디모데 가고 디도가 갔지만 고린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한 3세기경에 200년도에 쓰였으니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 Acts of Paul and 테클라라고 하는 이 책을 매우 신뢰가 있는 내용으로 봐요. 바울은 체구가 작았고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이고 다부지게 생겼으며 눈썹과 눈썹은 맞붙었고 코는 긴 편이며 은혜가 충만한 인물이었다. 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살고 싶으세요? 체구도 작고 대머리이고 그런데 안짱다리면서 다부지게는 생겼는데 눈썹과 눈썹이 붙었고 코가 길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데 은혜는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네. 그 밑에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바울은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게다가 고린도 후서 5장 5절 보시면 10장 10절에도 먼저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거짓 선생들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직접 대면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이 설교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바울이 설교해도 졸다가 죽는데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울은 말도 시원하게 하지 않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조그마한 사람이 말도 시원치 않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무시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존경스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어요. 하기 싫었지만, 참 사역자로서 괴로운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할까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원래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온다고 했다가 역시 우리 교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나 보지, 못 오고 있어. 두려우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다른 교회는 다 바울에게 속아가지고 그 사기꾼 선교사한테 속아서 다 굽신굽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고린도에는 대학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으로 철학으로 탄탄한 교회니까 바울이 우리는 함부로 못하지. 온다더니 못 오는 거 봐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했다가 안 간 이유는 내가 앞에서는 간다고 했고 뒤돌아서서는 말 바꾸고 그런 경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아꼈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너희를 정죄할 테니까, 너희와 싸워야 되니까, 나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었어도 못한 것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믿음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주관한다라는 것을 원문에 보면 로드,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우리가 너희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돕는 자, 돕는 자라고 번역한 말은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신 에르고마이, 함께 일하는. 나는 너희의 동역자가 되고 싶지 주인이 되어서 종처럼 부려먹고 싶지 않았다. 이게 진짜 사역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중요한 질문이니까 시간을 드릴게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예? 네. 목사를 잘 뽑아야 돼요. 교회는 목사하기 나름이에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어도 목사가 삐뚤어지면 불가능해요.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이 중요해서요. 우리 사무엘 하 봤잖아요. 리더인 다윗이 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렸어요. 리더인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7만 명이 죽었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나라든 리더가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든 자기 수준에 맞는 리더를 선택해요. 백성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대통령을 가지고 싶으면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리더들을 가질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바울과 같은 겸손한 리더. 그런데 이런 목사들은 성도들이 위대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무시해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인 줄 아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 학교에서 박사를 받았는 줄 아느냐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성도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주관하려는 목회자 밑에 성도들은 머리를 조아려요. 와, 뭔가 있다 보다 하고. 한국 교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뜨인돌 교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고 하면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힘이 있어야지.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성도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영적으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요. 교회에서도 정말 사랑이 많아서 종처럼 섬기는 목사는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위대한 목사인 것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밑에서 순종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저는 어린 청년부였고 나이 많은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절반이.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고 절반은 수련회 첫날 밤 지내고 돌아왔어요. 왜 왔냐고 물었더니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수련했는데 첫날 저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목사 자녀들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한 20, 30명이 앞으로 딱 다 따귀를 쳤어요. 이 새끼들 욕해가면서 니들이 똑바로 안 살아서 니네 아빠가 목회를 못하는 거라고. 애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그렇게 목회해야 돼요. 그런 목사 밑에서는 둘 중 하나예요. 뛰쳐나오든지 남아있으면 변해요. 성도들은 자유를 부담스러워해요. 누군가가 영적 권위자가 자기를 선택해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해요. 강력한 리더를. 그래서 독재자를 원해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한 것이 에릭 프롬의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유를 사모하고 좋다고 말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결정해주고 끌어주기를 원한다. 거기서 평안함을 느껴요. 교회도 그래요. 한국 교회 보세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존중하는 목회자는 사람들이 무시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 교회는 수십만 명 모여요. 따귀 때리는 이놈의 시끼들 해가면서. 우리 양재동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이 졸면 장로님 일어서라고. 어디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느냐고. 성도들이 헌금 조금 하면 이까짓 것 가지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이런 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성도가 얼마 안 되는데 재산은, 교회 재산은 100억도 넘는. 변해요. 그래야 목회 성공해요. 저같이 하면 성공이 불가능해요.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변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친구같이 동역자가 되면 우습게 여겨요. 분당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 안수기도 할 때 뭐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한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어디 주회종에게 기도를 받는데 맨손으로 와가지고 물질을 바쳐야지. 우리나라의 큰 어떤 교회는 5천만 원씩 가지고 가야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비자금이 1,000억이었어요. 수석 장로는 1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고린도 교회만 이래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 목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만들었잖아요. 바울처럼 목회하면 무시당해요. 이 거짓 선생들처럼 목회를 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서 성도들을 종으로 만들고 빼앗고 받들어 섬기게 만들고 뺨을 치고 어디 있다고로 신앙생활 하느냐고 호통을 치고 욕을 하고. 와, 위대하다. 그러다가 한국교회 망한 거잖아요. 성도들이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정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저는 좋은 리더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인 줄은 알아요. 좋은 리더는 이런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섬기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위대한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줬어요? 아니요. 엄청 욕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면서 사역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목회 성공 못해요. 왜? 성도들의 정신이 썩었거든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그것이 위대한 줄 알고, 진짜 위대한 건 이게 위대한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역자를 알아보아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거잖아요. 그 사람 본받아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될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2장.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서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 아까 그 항구 도시 한상 마케도니아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았던, 거기서 지금 디도 세 번째 편지 써서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더딘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드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선교사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간 디도가 오지 않아서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디도 빨리 보려고, 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나 궁금하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디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편지 소식을 받고 네 번째 고린도후서 편지를 빌립보에서 쓴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많은 사람 불러 모으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벌벌벌 떨고 한 교회 때문에 심령이 편치 못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나오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몇 명 떠나는 거 자기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쫓아내고, 수십 명이 떠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올 텐데 그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때문에 벌벌 떨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이 큰 사업을 성공하고 많은 11조를 바칠 수 있고, 이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근심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수만 명을 거느리면서 어지간한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한 교회 한 영혼 때문에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거 쓴 적이 없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말 바꾸는 경솔한 사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거나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주님 고맙습니다.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에게, 주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버지 저에게 주셔서, 좋은 어머니 저에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은 주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들, 딸을 저의 자녀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따라해야 될 말이 있고 불러야 될 노래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따라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성질을 고치자. 웃지 말고 따라하세요. 성질을 고치자. 세상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 뒤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새롭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불러야 될 노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하겠습니다.